안녕.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주제는 바로 이거. 믿음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 어때? 좀 거창하게 들리나?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 같이 한번 파헤쳐 보자. 자, 갑자기 훅 들어가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 누가 너한테, 야, 너 누구야? 이렇게 딱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학생? 누구 아들? 누구 딸? 아니면 인스타 아이디? 사실 이 질문 진짜 어렵지 않아? 우린 뭐랄까 늘 나라는 사람을 세상에 증명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 속에서 살고 있잖아. 이거 봐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뭔가 좀 와닿지 않아? 우리가 가끔 느끼는 거 있잖아. 아, 여긴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마음이 통 빈 것 같지? 하는 그런 느낌? 어쩌면 그게 우리가 진짜 속한 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일종의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거지. 좀 신기하지? 그래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 나라는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는 선택들로 만들어진다는 거야. 매 순간 우리가 뭘 고르느냐. 그게 바로 나 자신을 말해주는 거지. 우리의 선택이 곧 우리의 정체성인 셈이야.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 이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인생이나 목표랑은 좀 다른 관점이야. 바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믿는 것. 이게 뭘까?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이라고 믿음의 어벤져스 같은 사람들이 쫙 나오거든?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알아? 이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자기 눈으로 못 봤다는 거야. 예를 들어 볼까? 아브라함.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을 만들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 근데 정작 그가 죽을 때 가진 땅이라고는 아내를 묻을 작은 동굴, 딱 그거 하나뿐이었대. 아니, 그럼 이런 생각이 들잖아. 결과가 눈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 대체 왜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을까? 약속이 진짜 이뤄질 거란 보장도 없었는데 말이야. 신기하지 않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 흔히 하는 오해를 좀 깨야 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뭐랄까,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어떤 특별한 힘이나 치트키 같은 걸로 생각하거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좀 달라. 그건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 같은 거야. 결과가 당장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라가는 거지. 이 말 한번 봐봐.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이 한 말인데 와, 진짜 멋지지 않아? 영원히 지킬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돈이나 명예 같은 걸 버려서 영원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얻는다면 그건 절대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는 거야. 캬, 뭔가 생각하게 만들지?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간대. 나그네? 이게 무슨 말일까? 나그네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여행자 같은 거야. 여기가 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라는 걸 아는 사람.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거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막 집 사고 그러진 않잖아. 딱 그런 느낌이지. 그럼 나그네로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그건 이 세상에서 살긴 사는데 세상이 만들어 놓은 룰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뜻이야. 다들 이게 성공이야, 이게 정답이야 라고 외칠 때 나는 좀 다른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마치 나만 다른 룰북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것처럼 말이야. 세상은 우리한테 계속 이렇게 말하잖아. 돈이 있어야 행복해. 성공해야 인정받지. 야, 무조건 남들보다 잘 나가야 돼. 이런 말들. 나그네는 바로 이런 세상의 목소리에 잠깐만 하고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야. 이게 그냥 뜬구름 접는 소리가 아니야. 진짜로 옛날 초대교회 때 로마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쟤네 진짜 이상한 애들이야 라고 했대. 왜냐면 돈보다 믿음을, 안전보다 진리를,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선택했거든. 당시 사람들 눈에는 완전 이해 불가, 쟤네 뭐지? 싶은 사람들이었던 거지. 자, 그럼 이 이상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딜 향해 가고 있는 걸까? 세 번째 이야기. 우리가 진짜로 가야 할 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여기서 오해는 금물. 나그네로 산다고 해서 막 세상을 싫어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이런 게 절대 아니야. 오히려 훨씬 더 멋지고 더 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라고. 그 더 멋진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근데 이거 그냥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이런 개념만은 아니야. 예수님이 그러셨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고.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현실이라는 거야. 물론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자, 이제 마지막이야.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 삶에 한번 착 붙여보자. 좀 강렬한 상상을 한번 해볼 거야. 제목은 내 앞에 놓인 두 개의 문. 잠깐만 눈 감고 상상해봐. 지금 네가 사는 곳이 옛날 로마 시대야. 예수를 믿으면 잡혀가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 그런 상황에서 네 옆에 딱 두 개의 문이 나타난 거야. 왼쪽 문은 편안함의 문이야.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 이제 예수 안 믿을래요 하면 돼. 그럼 아무 일도 없어. 박해도 없고 그냥 남들처럼 쉽고 편하게 살 수 있어. 오른쪽 문은 믿음의 문. 이 문을 열면 믿음을 계속 지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뭘 잃게 될지, 심지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어. 자, 넌 어떤 문을 열 것 같아? 사실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도 매일 이런 두 개의 문을 만나. 모양만 좀 다를 뿐이지. 예를 들면 친구들이 누구 뒷담화할 때 야, 그건 좀 아니지 않냐? 라고 말하는 믿음의 문이랑 그냥 좀 뻘쭘해지기 싫어서 같이 웃어주는 편안함의 문. 또 시험 볼 때 딱 한 번만 컨닝하고 싶은 그 유혹 앞에서 정직함을 선택하는 문과 쉬운 길을 택하는 문.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 앞에 놓인 두 개의 문이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한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 앞으로 너의 삶에서 매 순간 어떤 문을 열면서 살아갈 거야? 기억해. 네가 하는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 너라는 사람을 만드는 거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